기도하심으로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피곤한 육신의 일을 멈추고 이제 주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이 밤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께로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와 간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려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녁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십자가의 걸림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피차 나눕니다.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보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것 아무 효력이 없다. 구원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도 할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의 표라 하셨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그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이방에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명절, 설 명절을 특히 당할 때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입니다. 건강, 부, 화목, 취업, 결혼, 입학, 승진 그 덕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담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곧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코 우리는 복받았다,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목숨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환난조차 복이라고 하는 덕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덕담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냐고 책망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들의 가치와 교리와 주의와 주장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거짓말, 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결코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한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천국을 설명할 때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미묘하지만 복음의 폭발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서 펴져나간다. 하나님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교훈과 교리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결국 사람들의 자기 가치 챙기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존심 강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봅니다.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 바울의 확신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빼버리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만이 남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확증하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그런 다른 복음을 듣고 오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경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하며 죽이려고 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할례도 받고 그렇게 당당히 살았던 그가 지금은 오히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할례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이 언약은 영원하다 하셨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어 그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걸림돌이 된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세상적으로 내 정력적으로 나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 십자가로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전도지를 보면 온갖 행복과 복과 건강을 미끼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도지를 보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바라보고 오겠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교회 가면 이루어 주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잘되고 강건함의 범사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예수님 홀로 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기 백성 위에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의 십자가의 길은 사랑과 행복애로의 길이 아니라 죽음애로의 길이며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인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거리낌이 없습니까? 걸림이 없습니까? 바울사도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인정하게 되면 대환영을 합니다. 결코 바울사도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부적처럼 여기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불교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기도를 하나 하지 않거나 간에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성령의 지시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추방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린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온 세상의 보물이 그곳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였기에 이제 겁없이 세상의 권력인 헤롯 왕의 불륜을 공격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원한 메시아가 아닌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고 그렇게 물으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일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맹인, 나병 환자, 소경, 죽은 자로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약이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행하고 사는데 너희들이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용맹한 왕으로서의 군사를 갈고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것으로 실족하지 말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걸림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내가 뭔가를 세상에서 쟁취하겠다는 그런 디딤돌 말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디딤돌 삼아 천국 가는 디딤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그 어떤 영화를 위해서 디딤돌로 십자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든 다 끌어모아서 우리는 인맥, 혈연, 지연, 학연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출세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딤돌로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십자가도 듣습니다. 복음도 듣습니다. 그것도 나의 도움이 된다면 나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십자가를 챙깁니다.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고난보다 훨씬 더 좋은 돈, 물질, 세상적인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기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을 것 있고 누릴 것이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춥고 배고파서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교회당으로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기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은 후공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눈치 빠른 종교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온갖 대안을 만들어서 무너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온갖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림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도 사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한 메시아, 내가 원한 복음, 내가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도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란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이란 논리적입니다. 이인과 유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논리체계에 갇힌 자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신 저주받으심과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나같이 약점이 많고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가? 내 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항상 우리 정욕적인 삶에서 부딪히게 하시고 거기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디딤돌로 삼아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바로 세우는 그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가 걸림돌인 것을 알고 그 걸림돌 앞에 넘어져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정도를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